우리 성경 구약에 창세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잠깐 말씀 잠깐 묵상하고 우리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제약이 간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를 보냈는데 여기서 12절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지금 우리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로 생각하죠. 천사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천사가 보호하지요. 하나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다 주는 가브리엘 천사하고 그리고 나 대신에 전쟁을 해주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꼭 우리 주위에 정말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천사가 전쟁을 해주고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주죠. 슬픈 소식을 갖다 주는 천사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롯에게 천사를 보냈다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렀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은 지금 천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롯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천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빨리 어디에서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면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이죠. 세상. 이 세상인데 결국적으로 믿음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 자신이죠. 옛사람이라는 나 자신이에요. 육에 속해 있는 나 자신입니다. 지금도 육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롯을 빨리 재촉해서 불러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을 결혼할 사위, 그러니까 결혼할 사위라 그랬죠. 결혼할 사위. 너무 결혼할 사위에게 얘기를 했더니 결혼할 사위가 뭐로 들었냐면 14절을 보니까 사위가 말하여 이르기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들었어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네,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지금 계속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배를 타고 육지에서 얼만큼 떨어져서 배를 타고 무리는 육지에 바닷가에 무태 땅에 서 있고 예수님은 바다에서 배 위에 타시고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바다에 절대 속하지 않으셨어요. 땅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땅에 속하여 있는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너희들도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 위에 말이죠. 방주 위에 타라는 거예요. 타라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계속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천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천사는 두 천사가 따라다닌다 그랬죠.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천사가 보이는 사람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성에서 나와란 말이에요. 나와라.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나와란 말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에서 말이죠. 나라는 곳에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지금 형제자매님들 이 순간에도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고 서 있는 곳이 어딘가요? 나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명예와 부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곳에 앉아 있는지를 우리는 간절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셔야 돼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실이 어떻게 되냐면 농담으로 들어서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요왕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잖아요. 사회들이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주일 전에 제가 어떤 지체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49년 되는 해, 50년 되는 해,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또 50년 되는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다음 해에 1년을 농사 질 때까지 그 기간을 3년 동안 먹을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미리 너에게 그때까지 먹을 것을 채워주리라. 이 믿음을 우리 집사님들이 가지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신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김이 믿음이다는 믿음. 예?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쫓으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입고 하는 거 책임 아니겠어요? 계속 우리에게 농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전하지 아니하시고 뭐로 전하시냐면은 진정으로 전하시는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어서 이렇게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려서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롯도 피하기 싫었지만 소알까지 피했어요. 작은 성까지 피해서 그래도 롯은 목숨은 건졌습니다. 생명은 보존됐지만 그러나 이제 롯의 아내는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그 성을 바라보고 아까운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을 얼마나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내가 거기에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거 쌓아놓은 명예가 얼만데 하고 너무 미련이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생명을 유지 못하고 그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할 때, 성읍을 택할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제 가족이 많아지고 식구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서로가 갈라서 살아야 되겠다. 세간 나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카,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바라본 들이 어떤 들이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성읍이랬어요. 성읍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성읍이 애굽 땅과 같아서 물도 흐르고 마저 기름지고요. 엄청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대를 택했죠. 반대를. 이것이 뭐와 같은 거냐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선악과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던 거예요.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와가. 유혹을 받기 전에는 선하게 가시된 나무를 보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금지령이라는 그 자체로 바라봤는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 선악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난 나무로 보였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의 바라보는 눈은 바로 유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롯은 바라봤던 눈입니다. 그걸 택한 거예요. 결국은 그 성은 애굽은 멸하게 돼 있어요.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멸하게 돼 있어요. 옛 사람의 자아는 혈과육은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서 여기 떠나지 못하면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제약해서, 나를 마귀 사탄에서, 나를 병마에서, 나를 생활의 모든 것에서 나를 다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마귀가 나에게 접근을 해서 나를 유혹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귀신은요. 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죠.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말이죠. 나를 사단이 유혹해서 현실 속에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자주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어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넘어지고 망하고 시비하고, 예? 그래서 고통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도 옮길 수 있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용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용고다.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못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침상을 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그 현장에서 일해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어디 집으로? 내 집이 어디예요? 내 집이 풍임 아파트예요? 내 집이 어디냐고요? 내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디죠? 집은 하나님의 집이 내가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집. 그렇잖아요? 편안히 집 가라는 거예요. 편안히 집. 침상을 들으라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너 침상을 들고 말이죠. 침상을 들고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편안히 가라. 그 침상에서 내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편안히 집으로 왔을 때 집에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들으시면서 조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간에서 다시 한번 조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즉 죄에서, 허물에서, 죽음에서, 통해서 말이죠, 걱정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사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기독교 하나님께서 아래계시는 구원은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떠한 이름을 주신 것도 없고 천하 인간의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9절을 한번 함께 크게 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은 어디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거니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참 이 구원은 엄청난 정말 능력과 값어치 있는 거고 놀라운 거고, 이 구원은 천사들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치를 부지런히 증언했고 예언했고 말이죠. 상고하게 만들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내 영혼이 건강을 해야만이
건강해야 세상의 마귀에게서 이기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고 강건하면 나에게 어떠한 세상에 주는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고, 그것에서 결국은 나에게 평강의 길과 행복의 길과 나의 가정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축복하신 길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흐리면,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정신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이 흐리면 몸도 흐려져요. 내 영혼이 약하면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면 사탄이, 온갖 사탄이 다 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온갖 사탄이 나에게 와.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고통 속에 빠지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세상의 모든 것,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을 얘기하는데, 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될 건가요? 몸. 자, 보세요. 사람이 영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지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라고 했어요. 이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몸은 생활 속에 행동이죠. 행위죠, 행위. 우리 생활 속에 행위가 나오는 것을, 이것을 품성이라고 하고, 내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행동. 이 몸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내 언어도, 내 행동도, 내 삶이 뭐가 되냐면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썩을 몸도, 그래서 너희 썩을 몸, 이 죽어서 썩을 몸도 영혼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이 행동에서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로마 8장에.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강건해야만 해. 영혼이 강건해야만이 마귀가 나를 접근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갈 천사로 마귀를 다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으면 영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래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자, 이렇게 놓으시고 11절로 돌아가셔서 10절로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인데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아담으로부터, 첫 아담으로부터 내가 정말 내려왔던, 죄성으로 내려왔던 이 죄를 지었던 이 몸은, 옛사람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나 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다가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자, 들어보세요. 죄를 짓고 살던 이 몸이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이 몸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는 삶의 이 쓰이는 이 지체를, 이 삶에 쓰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몸은 이제 죄에 늘어질 몸이 아니고 죽을 몸이 아니라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나간다는 것이, 이 살린다는 것이 뭐예요? 행위와 행동으로 살린다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근심 걱정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의 모든 생활고라는 이 어떤 생활고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게 바로 몸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나가는 거예요. 뭐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 안에 거한다라면 이 영이 내 죽은 몸,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몸이 아니라 이 몸을 얻으러요. 영혼도 건강하게, 생활도 건강하게, 몸도 질병에서 건강하게, 내 가정도 건강하게, 나의 삶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영혼이 어디서 구원을 받냐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내가 가서 고행을 해서 내 몸을 갈고 닦고 내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어떤 것을 도를 닦아서 진리에 이르려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인간의 생각인 것처럼 닦아도 인간이라는 경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경지에서 벗어났잖아요. 천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이 우리를 천상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아무리 강아지가 영리하다 한다 할지라도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그 강아지로는 네 발로 기어다녀야만 하고, 강아지는 짖어야만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갈고 닦고 돌을 닦고 마음을 비워도 인간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려면 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만 했고 신이 나를 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받은 보세요. 로마서 5장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이 누구였죠? 이건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잖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후세의 인간들이 전부 다 죄로 물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죄로 물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단이 모든 인간을 다 사단이 잡았다는 거예요. 점령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단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가운데 사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사망이 주관하지 못해요. 보세요. 천지창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아담의 자손이 났어요. 자손들이 나서 저와 여러분도 났습니다. 우리까지 났어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아담의 후손은 누구가 사망이,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확 잡아버렸어요. 사망의 그늘에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이 살고 살았어요. 언제 왔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를 언제 주냐면 모세 때 줬습니다. 모세 때 법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법이 없었잖아요. 법이 없었는데도 여기에는 누가 주관했냐면 사망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관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든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계보를 이었잖아요. 이 계보. 저와 여러분의 이 계보 속에 들어와 있던 자예요. 이게 무슨 계보냐면 저주의 계보죠. 이 저주의 계보에서 저와 여러분이 쭉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쭉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오늘 2022년이죠. 8월 31일 오늘까지 내려왔어요. 오늘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구원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내가 구원을 받을 때 10년 전이면 10년 전에 이때에 나는 계보를 이 계보에서 저주의 계보에서 어디로 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는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격은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사단의 저주에서 끊어지고 이리 탔어요. 그러면 나는 사탄이 주관해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요? 예수님이 주관하죠? 그러니까 사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귀신하고 죽음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질병과 고통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하나님에게 안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현실 속에서 내가 막 헤매고 살아요. 현실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현실적으로 살아가요.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이 갖다주는 사탄의 음성으로 듣고 이 속에 살아가니까 평강을 누리지가 못해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모든 것이 괴로워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것은 당하셨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당하셨습니다. 1절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럼요.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보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요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쉽게 얘기하면 괴롭혀서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고치나요?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탄은 절대 못 이깁니다. 가게의 저주에서 절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집에서 사탄이 나갔어요. 사탄이 나간 다음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디 살 곳이 사탄이 딴 데 있나 하고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녀 봤더니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마귀가 귀신이 다시 있던 집으로 마귀가 있던 집으로 다시 찾아 들어오니까 찾아 들어와 봤더니 이 마귀가 전에 있었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가지고 혼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힘이 센 귀신을 7명이나 더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전보다도 이 집은 더 한패해지고 더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는 집이 어딜까요? 귀신이 사는 집. 귀신이 사는 집이 시골의 외딴 집이 아니고 상가 집이 아니고, 예? 어떠한 집이 아니라 귀신이 사는 집은 사람이에요. 사람. 귀신도 악령입니다. 악령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마귀가 아니고 뱀 안에 마귀가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그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돌아다니다가 다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또 찾아들어. 어떤 귀신이 그 집을 찾아들어. A라는 귀신의 집은 A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A라는 귀신이 A라는 사람 집인데 A라는 귀신의 집은 A라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나갔다가 딴 데 있을 때가 있나고 어서 B라는 집에 갔더니 B라는 사람에게는 다른 B라는 귀신이 또 있어. 들어가지 못해. 이미 있어. C라는 사람에게 가봤더니 C라는 귀신이 또 있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A라는 집에 다시 찾아왔더니 A라는 사람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이 채워서 집이 돼서 즉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힘쟁인 귀신을 7명이나 데려들어와서 더 고통을 줘.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참으로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고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 있고 이거 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배가 고프다 말이죠. 이거 마귀 때문에 내가 배고픈 거 아니에요. 악령이 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면 악령이 하는 일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바로 어디에 구원이냐면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허물에서, 사망에서. 왜요? 사망에서 구원인데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는 사람을 하여 왕으로 하셨으며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은 이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려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라. 한 의로운 행위를 한 자가 누구죠? 다 같이 크게 누구죠? 시작.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는데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아멘. 죄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왔는 것처럼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안 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했어요. 너 십자가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너 십자가 져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나 살려주나요?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 않았어요. 예?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입이 잠잠하고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를 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생명에 이르렀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묵지 말라는 것을 순종 안 하고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를 받게 돼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돼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죠?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다같이 시작. 성냥, 곧 제사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 어디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예?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요? 어디로 옮겼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영생의 나라잖아요.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속죄함을 얻었느니라.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천하에서 바꾸십니다. 욥이
이러한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육체적으로 환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과 고통이 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그것을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서 지옥으로 보내고자, 나를 시험에서 못 살게, 나를 시험에 죽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씀이 사탄을 붙여준 것도 절대 욥을 지옥으로 보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욥의 뭐를?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육체의 어떤 힘과 고통과 육체의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려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서 욥이 어떻게 해요? 수배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식을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크게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기에 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물질로도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병으로도 맞아요. 병으로도. 마귀가 나에게 와서 마귀 때문에 병들을 했다 이게 아니라 병으로도 제가 아픈 거 알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많은 환난을 고통의 시련과 모든 것을 인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이 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나를 고통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정말 제 간절함, 제가 아플 때요. 우리 사모가 항상 그런 얘기예요. 2년 이상을 내가 자는 방에서 이불을 대지 않았어요. 이불을 안 댔다는 게 뭐죠? 침대에서도 자지 않았어요. 네. 추워서요. 보일러를 어떻게 해요? 피워야만 했어요. 불을 넣었으면 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제 믿음을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제가 설교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설교할 때에 이 쓰러질까봐 이 강대상을 붙잡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우리 사모가 집에 가면 당신 산 밑에 했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길이에요. 나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로 영혼과 몸과 삶의 건강을 주시고 7배나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이 승리의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이 잘 때 마치 봄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시련과 엄청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신 사실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주님 안에서 연합되시기를 원합니다.